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이지만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고 거리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캐롤송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다친 다리가 빨리 회복되어 감에 감사합니다. 속히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2023년에 되어질 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박향숙 집사님께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말씀 충만함으로 성도들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신정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3 자녀들 수능과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청년부 회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특성도 짧고 또 기도도 우리 권사님 은혜롭게 엄청 짧고 빨리 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너무 빨리 마칠까 봐.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가 짧으면 왠지 준비 안 된 모습 같아가지고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은 성도분들은 또 청년들은 빨리 끝나면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길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 말을 믿은 적은 없었는데 오늘 한번 믿고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8가지의 이 복을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이 팔복을 바로 8가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8가지의 복을 허락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8가지의 이 복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그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천국 백성다운 이 8가지의 삶을 살아올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팔복하면은 먼저 우리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8가지의 복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관심이 되고 이 천국 백성다운 삶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번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딱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 번만 짚어보고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언급하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다운 우리들이. 애통이라는 말은 슬피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는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우는 자,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합당한 마땅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부터 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극적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구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가 말씀을 구현하는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라고 한다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단순히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지만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온유한 자와 같은 삶이 천국 백성에 마땅한 삶인데, 이 온유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믿기에 나의 힘으로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 삶이 바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말씀 쭉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천국 백성의 삶이 8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고 있지, 그렇지 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의 삶, 즉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이 삶은 사실은 자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가진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데, 이거 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온유한 자와 같은 삶은 좀 제쳐두겠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이 삶을 8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 8가지가 천국 백성다운 하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와 같은 이 삶도 마땅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내가 온유한 자와 같은 이 삶을 사는 것이 힘들구나,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삶이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천국 백성다운 이 삶은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삶은 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5번째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자가 받을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러한 삶,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낱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통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집약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교회를 이 정도 다니셨으면 한 번쯤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이 말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보고 헤세드라고 하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크고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집약해서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될 때에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자, 뭐 긍휼, 자비, 뭐 긍휼,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딱 개념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머지 번역되는 뭐 인자, 긍휼, 자비 이러한 뜻을 아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인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낱말 뜻을 통하여서 한번 이 헤세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정의 내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긍휼의 이 낱말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쓰일 때에는 단순히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렸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이 그 사람 불쌍하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할 때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란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먼저는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고 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뜻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긍휼의 뜻은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죄인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보고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한 번만 계속 보여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하여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러한 어떠한 결핍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여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병 고침과 그리고 먹거리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 텐데요. 그러므로 이 긍휼은 어떠한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 여기는 우리들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주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와 형벌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함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인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먼저 긍휼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이 세상은 이 죄인들은 이 긍휼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다운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서 이 긍휼을 이 세상과 함께 나누는 자,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어서 긍휼을 전하는 통로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먼저 덧입은 이 긍휼의 이 은혜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 이 사건이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압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 가운데 무려 156명이나 되는 사람이 압사로 희생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그 할로윈 파티에 참석한 또 희생당한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힐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와 삶을 통하여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 긍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 젊은이들이 참 행복과 참 기쁨, 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할로윈 파티라고 하는 이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타락하고 또한 죄인인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죄인, 이 죄인은요, 우리들이 아니면, 먼저 십자가의 긍휼을 덧입은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천국 백성을 되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의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돕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덧입혀야 됩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고 채워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그들에게 덧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이 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혀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힐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모하고 또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위하여서 먼저 이 세상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한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모르는 그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구역 안에 또 기간 안에 장기 결석자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긍휼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오니 나의 이런 긍휼에 덧입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가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긍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단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긍휼을 모르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그 품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기관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긍휼을 덧입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천국 백성단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는 품으로 장기 결석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표대로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정동 땅에, 이 울산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정동 땅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양정동 땅의 울산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애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화요 전도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많은 화요 전도대원들이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기쁨은 배가 되게 하는 구역 모임, 또는 그들의 삶을 나누고 또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지역 땅에 온전히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또한 신방하고 또 화요 전도대를 통해서 차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침개를 가지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이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요 전도대원들 아버지 수고 헌신한 우리 전도대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화요 전도대원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아버지 간증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화요 전도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수고하여 아버지 화요 전도대가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일어날 때에 진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이 되어 아버지 믿음 하나님의 승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 시간 동안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아픔과 괴로움은 아버지 하나님 절반으로 줄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영이 회복돼 그들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며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재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풀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중직자분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분들 기도하는 중직자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 연말에 우리 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3년도 총회 22년도 총회 때 세워진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부흥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수술 잘 끝나고 또 순조롭게 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를 재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끈기를 더해주시고 인내심을 더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긴 재활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들의 필요한 말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직자분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연말 아버지 하나님의 당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24년 계획 잘 세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23년도에는 더욱더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총회 때 아버지 23년도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기관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사명을 닮아가며 아버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한 우리를 나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25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 축하 발표를 가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준비하는 것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 축하 발표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다가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는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아이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아버지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오매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축하 발표회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탄의 참 기쁨과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연습하는 것 가운데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탄 축하 받기 당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발표를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노정희 선교사님 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이 2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 100명밖에 모집 못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명의 아이들이 다 모집되어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노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노정희 선교사님과 북한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노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통해 필리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대안학교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2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다시 수업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0명의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 절반만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자님들의 열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200명의 학생들의 모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200명의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얻는 의와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복음으로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